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백일호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 사역차 이번 주에 출타하셨는데 토요일에 광주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원래 백일호 목사님 사역이 이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선교 사역인데 지금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한 동네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동생의 집은 그런데 가난했고 식구는 7명이나 됐다라고 하네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동생은 가난하고 식구는 많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형 집은 식구가 4식구밖에 되지 않는데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찾아와서, 야, 어떻게 너희 집은 사람도 많고 또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냐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러자 동생이 말을 합니다. 형님 집은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은 바보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 하니까,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바보같이 자기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형 집은 서로가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 탓하기 때문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집은 어떤가? 우리 집은 동생 집처럼 화목한 가정인가? 아니면 형님 집처럼 다툼이 많은 가정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4식구거든요. 집은 동생 집인데, 제가 위에 형이 있으니까 집은 동생 집인데 가난하고 사람은 적은데 행복하지가 않더라. 다툼이 좀 있더라. 미움이 좀 있더라. 자식들이 징하게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집사람과도 자주 다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툼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 가정이 엉망진창은 아닙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모든 게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도 있고 때로는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올 때에 저는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번 싸움만 일어납니다. 자식들은 피곤하다고 찡그리고 있는 모습, 또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집사람도 여기저기 꾸미느라고 늦게 오는 모습,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더라. 어떻게 보면 제가 포기하면 또 행복할 것 같은데 제 욕심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라고 요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료 간에 혹은 여러 가지 모임 안에서도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껏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져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조금 다르더라. 그것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그렇게 다툼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그렇게 교회가 갈라서더라.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화에 비춰서 보면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차라리 바보 같아서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천주교는 그러거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교회들은 내 잘못 아니야. 다 저 사람이 잘못이야. 이렇게 미워하며 다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도 더욱 감당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감 혹은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한 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하는,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내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될 예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반드시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 이 예물은 물질적인 헌금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비롯해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이때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와 예물을 순서대로 반드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의 규례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다. 반복은 곧 강조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예배 때에 드리는 그러한 물질 혹은 헌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금을 올바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본문 말씀 전후에 계속해서 어떠한 동물을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감동에서 내가 필요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예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 갈 때 항상 자기 지갑을 놔두고 가더라. 와이프가 왜 그러냐 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보다는 자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헌금인 것이죠. 과부의 두렙돈 헌금, 지금 가치로는 1,000원, 2,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이 실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 돈이 없으면 당장에 굶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즐거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것,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물질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 꿈이나 비전, 미래, 젊음이나 열정도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실은 육신적인 삶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삶이 너의 만족을 위함이라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육신적인 삶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젊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조그마한 물질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뜻을, 나의 모든 정성을 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써 수고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은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인데 하나님은 즐거이 내어놓도록,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부담감을, 불편함을 온전히 감수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에는 불편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자체는 무교절 기간 1월 15일부터 1월 21일 그쯤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성회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첫날 15일과 마지막 날 21일 날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때에 일상적인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져야 했죠. 오직 그 절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무교절이나 유월절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 다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안 지키면 돼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인 그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초대 교회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 된다. 아니, 그것을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물질이나 열정 또한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또 지금 수요 예배도 실은 교회에서 정한 정규 예배인 것이죠. 새벽 예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회였는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빠지면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 동일한 가치로서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백일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더욱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일 오후 예배나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일도 바쁘고 세상 일도 바쁘고 많이 피곤하고 기타 여러 등등 어떻게 그들 보고 이 예배에 나오라 하겠어? 인간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봐야지 자녀들의 피곤함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또한 거룩한 부담감이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며 더욱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도 당연하게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좀 시끄러우니까 너희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 교회의 문제는 너희들은 감당할 필요 없어, 이란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 실은 우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힘을 모아야죠. 더욱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관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실은 부담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물론 제가 영원히 여기에 있을 자리는 아니죠. 부목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계속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담감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고, 어찌하든지 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감내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즐거운 찬양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신명나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